오늘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영해, 영적 해석의 시리즈 9번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는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작은 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사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신물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문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를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레위기 영해 Spiritual Interpretation of Leviticus 레위기 영해 9번째 시간입니다. 이 레위기의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위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자연산 사람 우리 양식 횟집이 있고 자연산 횟집이 있는데 자연산 물고기처럼 자연산 사람 그냥 아담으로부터 죄와 허물을 물려받고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만 거룩해지는 거죠. 사람이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들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절대로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당신의 보혈 흘러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이 팩트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기록된 말씀에서 확인하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인된 사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죄 사함을 받아 죄가 없는 의인이 돼야 선물로 받습니다. 무엇을? 성령을. 제가 이렇게 물컵을 들고 있는데 이게 다 보여서 이 안에 무슨 개밥그릇처럼 잔뜩 더러운 게 묻어 있다고 치면 여기다가 맑은 물을 부어서 따라 마실 수가 없죠. 성경에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그래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으니 그릇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그릇인데 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더러운 것 그걸 씻어낸 다음에야 맑은 물을 부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단순한 이치예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근데 정말 이 분명하고 명료한 진리.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단순 명료. 1 빼기 1은 0. 진리죠.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평생에 짓는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인류 전체의 죄를 세례로 당신 육체에 단번에 넘겨받아서 세례받은 이튿날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그 세상 죄를 지고 3년여 동안 진리의 복음 전파하시다가 3년 후에 세례받은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온몸의 피로서 그 당신이 세례로 담당한 인류 모든 죄를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다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성자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의 독생자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년의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 구원의 사역,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의의 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한 행동으로 모든 고난과 능력과 희생은 주님이 치러주셨는데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확인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마음의 모든 죄가 뚝 끊어져 나가서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준 것을 믿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1 빼기 1은 0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가지고 가셔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은 0,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거룩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서 탈락할 이유가 누구만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죄 있으면 지옥 간다. 이것도 단순한 진리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단순한 진리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하나님 절대로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 털끝만큼 죄가 털끝만큼만 있어도 옥에서 나오지 못해. 죄의 감옥 지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정말 안 들으려고 그래.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죄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면 자기를 한번 봐야 될 건데 난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럼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럼 지옥 가는데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계속 기독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지옥 가야 되나? 이런 정말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뭐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대째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죄가 다 있습니다. 왜?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도 아주 천하태평이에요. 그 칭의론이라는 그런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겁니다. 칭의론.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칭의론에 취해서 그 독주를 마시면 취하잖아요. 기분이 좋고 삥 해가지고 괴로움을 잊어버리잖아요. 죄가 있어도 괜찮아.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대. 의롭지 않은 자를 절대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자를 절대로 너는 의롭다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변개치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된 줄로 아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자기가 거듭난지 알고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런 사람도 꽉 차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편견 때문에 그래요. 편견. 사람들은 첫째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진리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 믿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데 이게 맞지 않냐 하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눈 하나만 달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눈 하나 달리고 자기가 본 사람은 다 눈이 하나 달렸어. 그게 괴물입니다. 사실은 괴물인데 전부 괴물들만 있으니까 그게 정상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눈이 2개 달린 정상적인 사람이 표류해서 거기 섬에 표류해서 겨우 생명을 건졌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엎어져 있는 사람 뒤집어 보고서 막 기겁을 하게 놀랐어요. 음해야 눈이 2개네. 야 괴물도 이런 괴물 처음 본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도 눈 2개짜리 정상적인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럼 눈 2개가 정상입니다. 하나님 만든 사람은 눈이 2개예요. 눈이 2개여야지 원근도 구분하고 각도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눈 하나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거는 괴물입니다. 눈이 2개인데 하나가 실명된 사람이지만 아예 눈이 가운데 하나 이렇게 큰 눈이 달려있는 만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도깨비 뿔 달리고. 괴물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죄인들만 무수히 봐왔고 자기도 죄인이고 예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에 아주 못을 받고 말뚝을 받고 그 아래는 익지도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연산 인간에는 의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의인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의인들이 꽉 차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에요. 구약의 그 속죄 제사대로 오실 예수님 믿은 겁니다. 속죄 제사에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됐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다 이뤘다고 없애주신 분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다시 쫙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성전에서 성막에 섬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확 태워져서 죽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다른 불이라는 것은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오염된 불, 이렇게 타락한 불, 더러운 불 이런 뜻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영을 말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로 많이 표현된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죠.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위에 둘째 두 아들이고 밑에 이다말과 누구의 그 아래 울지 말라고 한 에르아잘과 이다말, 이게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가 쟤들이 이제 형이다 이거죠. 성경의 그 큰 흐름 중에 하나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데, 크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들의 순서로만 보면 그게 무슨 탓이 있겠어. 근데 크다라는 것이 의의 부자들, 자기 잘남이 많은 자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형인데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러죠. 가인이 아벨의 형인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나가는 자들을 보통 맞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맞이 두 명,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면서 성막에서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불로 주님을 섬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고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삽니다. 거듭난 자는 그의 신앙생활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의 의지나 생각은 다 꺾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쫓는 거죠. 베드로가 네가 나중에는 다른 이가 너에게 와서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너를 이끌어 가리라. 그때는 그 다른 이가 성령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네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교회 어른이 돼서 정말 모든 그 교회 안의 영혼들을 이끌 때에 그때에는 네 뜻대로 하나도 하질 못하고 성령의 뜻대로 네가 하리라 그 뜻입니다. 다른 불로 이들이 성막에 섬겼다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된 영, 그 뭐 영 무슨 영이겠어요? 그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다른 불은 악한 영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반드시 악령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빈집은 없습니다. 아주 어쩌다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데로 다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비어있는지라 잠시 이사가고 아직 들어오기 전에 바닷가에 가면 빈 소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라 속에 소라게라는 게 들어가 살아요. 사실 그 소라는 껍질만 있는 죽은 건데 우리 그릇 같은 거죠. 근데 그 안에 소라게가 들어가 살아서 막 겨다녀요. 소라가 움직이는 거 같죠? 소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속에 있는 소라게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셔서 강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약한 영들이 범접지 못합니다. 건들지도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센 분이 계시니까. 근데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다른 불, 그 프로페인 파이어라는 오염된 불, 더러운 불과 같은 그 다른 영이 들어가서 다른 영,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은 악한 영이에요. 그게 들어가서 자기 욕망을 쫓아 살고 이렇게 인도합니다. 사실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욕망을 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는 지옥 갈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노가움 시장에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죄하고 싸워서 고반 죽게 된 것을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서 그를 구원하듯이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자를 주님 만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그 모든 죄의 죄화물의 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그 마음에 임하셔서 너는 내 거, 너는 하나님 거 하고 딱 인을 치시고 그때부터 마음에 딱 자정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죄사함 받은 자의 마음에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렇지 않은 자의 마음에는 악한 영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전에 우리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아래에 있었다. 그를 따랐다. 이런 말씀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입니다.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로 주님을 섬기면은 죽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했어요. 아주 정말 거창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또 은혜롭게 했습니다. 7일간을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자기들의 분깃으로 받은 고기를 먹으면서 성막을 나가지 않고 성막 안에서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이제 8일째 그 앞에 보면은 8장 9장에 보면 제 8일에 9장 1절에 이제 그렇게 위임식 끝내고 나와서 다시 한번 수송아지나 염소나 뭐 양이나 소제나 뭐 모든 제물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거대하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다시 했어요. 7일 동안이나 했는데 또 다시 해. 여러분 이것은 다 복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일꾼들 또 하나님 백성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복음을 먹으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기승전 복음입니다. 그럼 다시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확인했건만 나답과 아비후는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더라면 다른 불이 자기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밖에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게 악심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복음잔치를 해도 믿지 아니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저들이 그렇게 복음을 확인해주고 먹여주고 그랬건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내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려고. 다른 불.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을 들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해서 마음에 죄가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불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은 죽고 그 이다말과 엘아잘과 이다말이 아론의 두 아들이 살아서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직분을 잘 섬겼어요. 그 아들들이 자식을 또 많이 낳았어요. 남은 두 아들이 그 죽은 형목까지 다 낳았는지 한 아들은 8명, 한 아들은 16명. 두 배를 낳았어. 끔찍하게 낳죠. 그래서 합쳐서 몇 명이에요? 24명. 그래 아론이 손자가 24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중시조입니다. 아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족보의 중시조 24명의 손자들이 또 자식을 계속 낳아가지고 다윗 시대에는 너무 제사장들이 많아져서 그 24명을 기준으로 반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반이 15일씩 들어가서 성막을 했어요. 그럼 딱 1년이죠. 1년, 12달. 15일씩.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24 아들 중에 하나인 그 아비야 반열, 8번째 아들. 아비야 반열에서 계속 내려가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즉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혈통을 이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지 않는 자는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영을 받은 채로 하나님 종이다 하고 성막에 섬기려고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 지옥 간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족이었지만은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자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 물론 인간적인 정은 슬플 수 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인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우는 날에 너희들도 죽는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 절만 시작.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명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대대로 영영한 규례란 말씀을 구약에 많이 하세요. 그는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는 건 복음하고 관련된 거. 우리 구원하고 관련된 거. 우리 구원하고.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한데 이게 물론 그냥 문자 그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포도주는 마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비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하기도 하고 또 그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뭐 음료수이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 포도주와 독주가 이렇게 같이 붙어 나올 때는요. 이거는 다른 교훈에 관한 말씀이에요.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쫓는 교훈.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교훈. 예를 들면 뭐 오박자 축복론 이런 것들 있죠. 육신의 욕망들을 가득 이렇게 그 만족시켜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연탄 생기고 뭐 잘 되고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게 중요한데 그건 영혼이 잘 되는 거 거듭나는 건데 거듭날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서 그건 확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이게 육신적으로 축복받는 데다 막 포인트를 실어서 막 설교하는 그런 게 포도주입니다. 그거 먹으면 즐거워요. 포도주는 마음이 슬픈 자에게 줄지어다. 육신에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막 물질 없고 돈 없고 고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슬프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슬픈 사람들한테 막 감투 씌워주면서 그렇게 부품한 육신적인 축복들을 얘기를 해주면 그거 기쁘잖아요.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밝아지.
그게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독주는 사망의 독이 들어있는 교훈들. 아까 예를 들어서 칭의론 같은 거. 그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런 게 많습니다. 교리 중에는 독주의 교리가 많아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잠언서 31장. 잠언 31장 4, 5, 6, 7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4쪽. 르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건한 백성이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구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대사들로 보내셨어요. 왕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왕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훈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다. 감칠맛 나는 그런 교훈들. 기독교인들이 그런 교훈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포도주 같이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는 교훈들을 줘서 그걸 먹고 잠시 반짝하고 기쁜 거죠. 독주는 사단 마귀의 사망의 독이 퍼져 있는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먹여서.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걸 정말 멀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누룩 없는 떡과 궁창 위의 물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종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순수하게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궁창 위의 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마셔서 그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래야만 백성들을 편벽되이 이렇게 이끌지 않고 바른 교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 레위기 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10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이 말씀을 순수하게 먹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같은 이런 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고운 그 가루와 또 순수한 물을 먹어야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처럼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합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에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또 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